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 또 낳은 자는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적인 부분이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체계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은 자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서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 성령을 받고 성령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낳은 자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네,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움과 착함과 정의와 공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인생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이종표 앞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갈 것이며 뒤로 가면은 뒤로 점점 앞과 뒤는 멀어지고 또 우리가 서울을 선택한다든지 부산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선택하여서 차를 몰고 간다고 그러면 부산을 선택한 사람은 부산에가 있을 것이고 서울을 선택한 사람은 서울에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다시 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미국을 선택한 사람은 미국에 가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를 선택한다면 아프리카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의 아주 반대적인 관계의 인생 속에서 항상 선택을 강요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며 우리가 세상의 길로 선택하여 세상 육신의 삶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의 길로 가서 지옥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를 꽉 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가 귀찮다고 이렇게 안 매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서 굴렀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생명을 거의 지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은 죽는 사람의 80%가 안전벨트 안 매고 죽는 사고가 난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여름철에 이제 다가오는데 휴가를 가서 계곡에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데 그곳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급류에 두 사람이 휩싸였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을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산 사람은 평소 때 수영을 연습하고 물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위험을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작정 물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위기 속에서 대비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위험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전 때 크레이턴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부대와 그 장군 많은 사람들이 외국 군대에 이렇게 휩싸여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클레이턴 장군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병사들 앞에 중간에 서서 병사들이여, 오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부에 둘러싸이는 위급상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사방을 둘러싸인 이 병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한번 싸워볼 수 있는, 내 생명을 바쳐서 싸워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병사들은 그 장군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싸운 결과로 그 병사들이 위험 가운데서 다 구출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위기에 잘 대처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위기나 위험 등이 갑자기 찾아올 때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빨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병마에서 이기며 싸워서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사업에 위기가 왔을 때,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가게를 했을 때도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할까를 빨리 생각하고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직업에 위기가 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빨리 되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고 다시 우리가 내 흐름에 따라서 술이나 먹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옛날 좋은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에 온 인류가 걸려서 팬데믹에 걸려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 걸려 있는 이 부분 삶 속에서 이 지구의 우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는 코로나가 걸렸을 때도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는 언제 지나갈 거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나갈 텐데 언제 지나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또 지구에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에서 위협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우주,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강하게 이겨내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 3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개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아직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아직 데이터로 이걸 잡히지 않은 것 같으면은 대략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을 줄로 믿는데 이 코로나가 다 해결되려면 약 1000만 명은 죽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그 방역 조치를 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대비를 잘하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코로나 모범국가로 가고 있고 지금도 백신을 열심히 맞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협조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방향을 잘 잡아서 해결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결국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허둥지둥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에 더 미래에 정말 코로나로 통해서 이 세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결석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해 있을 것만 아니라 다시 더 나아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 빨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전도는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들끼리 더 단합하여서 어떤 미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 IMF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잘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IMF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는 저희 직원들이 한 5, 60명 되는데 그 직원들을 다 데리고 저는 일본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검소함으로 이렇게 잘 살면서 이런 위기에 닥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안전관리, 보통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를 예약을 해서 답습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저는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대학교를 다니면서 4군데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가가지고 CEO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것인가 공부를 해보고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가장 거기 과가 괜찮은데 그 과를 들어가서 부동산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갈까, 또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경제대학원에 들어가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또 거기서 부동산을 컨설팅하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해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서 건설을 좋게 잘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걸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IMF 때 제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로 많이 떨어져서 정말 대기업들이 고난 속에 살아있는데 저는 그것을 빨리 알고 알아차리고 역으로 은행과 협의를 해서 투자를 해서 결국은 그걸 개발해 놓음으로써 다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발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항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미래에 다가가 오는 위기에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20% 내지 30% 이자를 주겠다고 이렇게 꼬여서 자기 가진 있는 돈을 몇 억을 다 투자를 하고 또 부모님이 가진 돈을 다 투자를 하고 또 친척들, 지인들까지 돈을 다 끌어다가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2, 3개월은 이자를 그럭저럭 2%, 3%를 주다가 그 다음에 전화를 끊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온 재산을 다 바쳐서 그런 욕심 가운데 살다가 망했는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또 그 부모님은 너무너무 자식들, 인척들 돈까지 다 끌어다 그렇게 한 것을 괴로워서 인생을 빨리 마감했던 그런 것을 저는 옆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믿음 가운데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갔을 때 어떤 엄청난 결과에 죽음의 결과가 오는지 우리 망하는 결과로 오는지 우리는 항상 잘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구에는 온난화로 환경이 급속히 변화에 대해서 지구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계속되면 산불이 많아지고 또한 곤충들이 없어지고 동식물들이 죽게 되며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또 경유를 휘발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야 하고 또 전체 자동차가 하루만 선다고 해도 44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우리가 많이 탄소를 없애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에너지 자원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은 같은 면적의 30년 전 소나무를 30그루 이상을 심는 것 효과 이상으로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의지하면서 자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만들지 않고 자연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 지구를 위기에 건져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회용 그릇 같은 것을 많이 멀리하고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나 사기 그릇 같은 것을 쓰면서 우리는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고 꽃도 가꾸고 습지를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위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은 10계명의 한 계명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빠져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돈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은 나무나 또 돌이나 쇠붙이 따위로서 불상을 만들고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걸 신처럼 섬기면서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즐기며 사는 삶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다가 많이 사람이 떨어져 죽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광주에서도 그 재개발을 하려다가 5층 건물을 철거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1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 가고 또한 어디 갔다 오다가 부모를 만나러 가려 하는 그 차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야 합니까? 이것이 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사람이 무언가를 인생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을 취하고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고 하는 가운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멈추고 또 천천히 하면서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쌩쌩 달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통해서 1년에 수만 명이 희생되어서 죽고 있습니다. 큰 배를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또한 석탄 공장에서 어디서 콘베어 벨트에 끼어들고 또 항만에서 많은 사람이 지게차에 깔려 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빈부의 격차로 사람들이 정말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많은 물질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사회에 소외된 것을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희생을 치르며 현대의 발전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많이 희생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인간의 탐욕은 멈춰야 하며 그 탐욕이 지연되면서 세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고를 줄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과잉보호하여 부모만 의지하고 자녀들이 살다가 자립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직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여서 유익에 약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군대를 갔다 와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자신의 직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직장만 다니며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5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있어 초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가서 연애를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니 남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질서로 인해서 남녀를 창조하셔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연애조차도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또 그 자신 연애를 못하니 다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한 자녀를 키울 줄 몰라서 출산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운다가지고 때려서 결국 아이가 사망하게 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서 말을 하지 못할 때에는 아이가 울음 하나로 여러 가지를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엄마, 나 뭐 좀 줘. 내가 지금 똥을 싸서 지금 좀 치워줘. 엄마, 내가 배가 고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가 원하는데 울음 하나로 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잘 살펴보고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무조건 운다고 싫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자녀의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아주 기초한 생명인데 왜 어른이라고 해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잘못된 삶이 다가올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그러면 직업 선택을 하려면 항상 저는 중학교 때 직업을 선택하라고 제 책에도 기록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교 가면 과가 있습니다. 대학교도 다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이전에 최소한도 직업을 선택하여 고등학교 때 그 직업에 많은 것을 배우고 대학교는 하나의 연구 과정입니다.
그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오다 보면 그 사람이 사회에 알맞는 경제력을 가진 자기가 사회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배양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을 나와도 무슨 갈 길을 모릅니다. 교육이 미래의 삶을 또 성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대학만 나오는 간판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학생들이 빨리 직업을 선택하여서 사회에 나오면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오게 해야 되며 또한 그 사람이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30세 이내부터서 낳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자녀가 다시 결혼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모는 60 이전에 자녀를 다 시집장가를 보내서 마지막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일찍 직업을 선택하여 그 직업을 위한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여러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여러 직업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은 한 가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직업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세상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면 세상을 리드하고 살 수 있으며 타인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칭찬만 있을 뿐이며 꾸지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삶과 건강한 삶과 나만의 직업을 가짐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결혼하고 미래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상태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영한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이란 우리의 말에는 영이나 육적으로 아무 탈 없이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사에는 여러분들도 항상 교우시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안녕이란 뒷말에는 과거 6.25 때나 우리나라 어렵게 살았을 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을 걱정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위로의 인사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인사입니다. 함께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나라 인사가 참 세계적으로 좋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건강 요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육체적인 형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모습은 저와 같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키도 있고 또 몸도 튼튼하고 이 사람이 건강해서 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능적 요소는 이 사람이 정말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이야기해서 정신적인 요소가 감비돼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요소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과 진실한 삶과 사회에 공헌하고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기능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이든 정상적인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다시 성공하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으며 양이 7,000과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으며 종들도 많이 있는 크고 거구인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으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일어나 거저들 찢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욥은 거저들 찢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거저들 찢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것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과 머리털을 깎으며 내 가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엎드린 자세로 땅에 가까이 붙는 그 자세로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다가올 때, 어려움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랬던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정리하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내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진리 어그러움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합해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앉아서 교회 왔으니까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찬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우신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능히 피해 나갈 길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을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진실함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형통한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도 충성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건 뭘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시는 가운데 요셉이 이래 도와주셨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므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착함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진실한 그 신앙을 받았고 아버지 품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많은 영적인 부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던 그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같은 항상 매칭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디발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으면요 더러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디발도 그 왕의 수장으로서 그 왕의 신하로서 굉장히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잡아다 죽일 때도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많이 찾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드려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디발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보디발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의로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밝은 눈은 밝음을 보는 것이고 어두운 눈은 어두움만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항상 의롭고 진실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이 그 하는 일에 항상 일이 잘 되고 의롭게 되고 가정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셉이 형통하고 또 요셉이 하는 것을 보아서 보디발에게 형통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요셉과 보디발이 같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애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국에는 뜻을 나타내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심은 하나님과 요셉과 보디발이 모두 하나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좋은 길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로운 삶을 추구해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오직 말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의로우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우시군요. 당신이 참 좋으신 분이고 항상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며 생명이 능력이시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항상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악한 들과 대적들을 물리치며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일, 내가 한 가지 뜻, 여호와께 구한다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간절히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구하는 것이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맹숭맹숭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죠.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 집이라는 것은 성전 이 건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추구하고,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이 안에 계셔서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진, 그 의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고 의로운 진리의 아름다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썩을 육신의 일을 선택하나 믿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절제하며 오래 참으며 생명의 삶을 선택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욥과 요셉과 다윗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키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키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내가 자신 있고 세상을 자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죠. 아까 뭐냐면은 함께 하는 자고 그랬죠. 진리 말씀으로 난 자. 모든 게 하나님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은 독생자가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고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은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새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들을 타치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몇 가지를 보면은 나고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육적인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적인 삶의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진실과 의로운 삶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여러분 지금 지배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 성실하심과 공의로운 삶으로 사랑을 베푸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리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는 올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는 살아가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로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참 진리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